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음식 가운데는 발효를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식은 너무 오래 두면 상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발효시키시고 그리고 묵히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제가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는지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 딱 서보니까 2009년도에 이 설교를 준비했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는 2009년도에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냐면 4월 달경 준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이 말씀을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막상 설교하려고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아니한 전혀 남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잠깐 7년이 경과됐어요. 7년을 묵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시겠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축복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뭘까요? 제가 오래전에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유별난 인간이 아니라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가정,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간혹 자연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평균 이상의 행복한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소박한 가정, 그리고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그냥 식구들과 더불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인간 그 평균 이상의 행복한 인간임을 스스로 알아라. 근데 우리는 많은 이들은 어쩌면 제가 오늘 이 행복론을 보면서 그 책에 있던 그 내용 가운데 한 일부지만 이것을 느끼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살면서도 정말 내가 행복한지라고 모르고 사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이 책을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말 다시 가만히 보면서 맞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너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내가 이때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행복을 정말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 그 행복을 쌓아왔다면 더 큰 행복이 되었을 텐데 그 행복을 너무 많은 부분 잃어버렸다. 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과학은 발달하고 우리의 생활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공해로 찌들려서 거기에 찌들림 속에 항상 그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일 것이다. 그럼 행복하지 못한 삶이란 말은 곧 우리는 저주 속에 속하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온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이 저어졌냐? 우리 가정마다 저주가 왔다. 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인데,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 찾고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말 그대로 작은 천국일 겁니다. 우리가 집은 좋고 가구는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가정에서 평안함,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지옥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보다도 밖을 더 좋아하고, 우리의 남편들이 직장에 끝나고 난 후에 집에 오는 것보다도 동료들과 더불어서 한 잔씩 마시는 것이 더 좋다면 바로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또 그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반가이 맞이해야 할 텐데, 남편 들어오는 그 자체가 그다음부터 부담이 느껴진다면 그 아내는 과연 천국의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몇 가지 우리에게 준 저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바로 잉태하는 건제 저주입니다.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심적인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서 잉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잉태라는 그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잉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한 말은 아닌데, 사실 이 잉태 그 자체가 아니라, 잉태 자체는 우리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해서 그게 고통입니까? 아니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애에게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아는 그 순간 그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행복합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신약성경, 우리 구약성경에는 잉태 자체를 고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잉태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바로 출산입니다. 고통은 출산할 때 따로.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나와서 이 고무신을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말은 아이 낳는 그 시간이 최고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에서 보면 이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포함해서 아이를 기르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잉태했을 때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다시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면서도 보면 둘째를 또 가지고. 왜? 잉태는 즐거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는 그 말은 바로 그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그게 다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토라에 보면 바로 고통을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모든 것은 축복인데, 우리의 제2세가 나는 것은 축복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그 모든 것은 축복인데, 왜 아이가 낳음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냐?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은 곧 히브리 말로 보면 여기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육체적인 고통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자, 요사이에 신혼부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아이를 하나를 낳고 왜 아이를 이제 낳지 않는다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를 키우려면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저가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봉급 생활에서는 도저히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적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 더 뛰어나게 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벌써 어려서부터 학원에 보내잖아요. 뭐 영재 교육이고 학원이고 뭐 이게 하려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느끼는 게, 차라리 그거 자녀들을 키워서 저 갈 돈이면 차라리 두 부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는 얘기는, 너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도 따라올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 따라올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 이것도 고통이구나. 그러한 아픔과 그런 자녀를 통해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할 때, 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있던 그 저주가 아직까지도 내게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 번째 준 저주는 뭡니까? 바로 부부관계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부부관계의 고통인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저도 그렇게 알았고 저도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했는데, 여기 사모하라는 얘기는 남편을 부러워하고 사랑하고 막 그런 의미의 사모함이 아니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새삼스럽게 보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 사모하고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의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에게 너는 아담을 바라볼 때 아담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담아 당신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뭘 금반지를 사줘야 되고 뭘 사줘야 되고 그걸 요구한다. 그 악한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그걸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죄는 여성들에게, 남자에게 더 좋은 것을, 당신은 많이 벌어와서 내가 요구하는 그 모든 걸 채워달라는 악한 소원을,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사모하는, 다시 상대방의 부담을 가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성들에게 준 저주입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 남편이 이거 사주지 않고 저거 사주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라고 했죠. 근데 여성이 남자에게 사모라는 그 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소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스리는 얘기는 바로 잘 보살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살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뭘 의미하냐면 아내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아내 하와를 착취한다. 오늘 남성들이 남성 우울주의로 인해서 요새 많이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우울주의로 인해서
여성을 그냥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바로 우린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주 안에서 벗어나면 이젠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위하는 겁니다. 정말 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요구하고 또 내가 내 억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는 겁니다. 백년아, 우리의 가정이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저주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하고 우리의 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따르는 모든 고통이 있다면 우리 개개인은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남편의 용악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여성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남편된 우리 자신이, 남편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 말에 무지하게 복종하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말에 거슬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임재 안에 있어도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자, 집을 잘 지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땅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잘 지었습니다. 안에 가구도 잘 여러분이 원하는 것마다 다 빼곡하게 다 갖다 놓습니다.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로망하는, 바라는 그런 앞에 정원도 있고 거기에 가로수 뭐 하여튼 이런 나무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 그 집이 정말 풍성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만 예듭니다. 어느 좋은 호텔은 수도꼭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여러분이 조금 전에 지었던 그 집에 수도꼭지도 모든 게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입혀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상승원에서 내려오는 그 다시 뭐라 그러죠? 수도국에다가 말해서 그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뭘 또 일일이 사다 먹어야 되죠. 내가 틀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뭘 씻고 싶고 이럴 때마다 아무리 틀어도 소용이 없는 것 똑같습니다. 나가 아무리 편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안이 아무리 멋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개개인이 풀어놓아야 할 것을 풀어놓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저주를 바꿔놓는 그 삶은 바로 행복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일만 하는데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고통이 왔다. 그럼 우리 가정이 지금 내 고통이 있다는 그 말은, 내 마음이 가정으로 인해 고통이 있다는 그 말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저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축복을 위해서 가려면 두 번째로 끊어져야 할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노동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랍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수고해야지. 노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을 지키게 합니다.
다시 말씀 현대어로 바꿔 말씀드린다면 직장 생활의 고통입니다. 온 식구들을 벌어먹이고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오래전 주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현재 그 오래전에 그 창세기 때 아니면 아담과 하와 때, 우리 믿음의 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때의 삶을 돌아봅니다. 농경의 생활이고 유목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노동이 없었나요? 그때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네가 다스리라고 했으니 그때는 노동이 없었느냐? 다스리라는 그 말도 노동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노동이 있었는데 그 노동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있었는 그 노동은, 다스리라는 그 노동은 바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하는 짐승을 위해서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은 노동입니까? 아닙니다. 즐거움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노동이죠? 억지라니 노동.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어느 시간에 가서 지금 그것이 즐겁지 않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다시 저주 안으로, 저주 아래로 회귀하는 겁니다.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회 생활하고 내가 하는 모든 생활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뀌어 놓을 수 있을까요? 직장을 때려치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은 똑같은 노동인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내 식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이지만 그러나 식구들에게 함께 여행도 할 수 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형편은 어렵지만 그러나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 한 건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식구들 먹을 수 있다는 식구들이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면 노동한다면 그 노동은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의 노동이다. 축복의 노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이 주는 그 노동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 노동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봉사하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 오셔서 여러분 여성교회 회원들이 수고하셨는데 그 모든 그 수고가 힘들고 짜증스럽게 2년에 한 번 왜 이렇게 그 짜증스러움 힘듦이 느껴졌다면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의 정도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슴에서 나옵니다. 이 가슴에서 내가 일하기 억지로 하니까 그게 그다음 노동이 되어지고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마음은 어떻고 여러분이 집에서 작지만 작은 부분,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리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노동, 수고가 어떻습니까? 설거지 우리 자녀들이 설거지 도울 때도 있는데 설거지할 때 엄마가 하라니까
할 때는 그건 노동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라 할 때 내가 즐거움을 하고, 아니 그 부모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하는 그것은 바로 그게 복입니다. 복은 크기 차이입니다. 우리 가슴에서 복에 갈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 가슴에서 저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저주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난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에덴 동산의 삶을 사실래요? 안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런 불미스러운 삶을 사실래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때가 됐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이것은 내가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렇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나는 내 조상으로 내려온 모든 걸 끊었는데요. 아니요. 우리 가슴에서 저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환경입니다. 10절째 말씀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대. 다시 말씀은 우리의 환경이 왜 어려우니까 바로 내가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저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환경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클을 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우리의 환경이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이고 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파괴되어지고 저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 될 텐데 자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에, 여러분의 그 얼굴이, 여러분과 똑같은 분은 없잖아요. 다은이와 고분이라도 쌍둥이라도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비슷하다 그래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알더라고요. 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왜 그렇게 가치를 없이 여기는지, 저는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 그러게 이것이 당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여러분, 이 내가 팔자 소원이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실래요? 아니면 팔자를 거슬러 올라가서 행복하게 사실래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내가 하와가 준 그런 선악과를 다 먹었지만, 지금 저주받기 일보 직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어요. 아멘. 비록 우리는 죄를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와란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산자의 의미다. 다시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풀이하니까 뭐라고 참 재밌더라고요. 하와란 이름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생명을 주는 자. 하와가 생명을 주는 자래요. 근데 그 하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안에는 어떤 자? 생명을 주는 자다. 비록 저주받았지만, 비록 우린 저주를 받을 거지만 그런 생명을 주는 자다. 아담은 이 약속의 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주는 자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지만 그러나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을 주는 자로 바뀌어진다. 다시 메시아가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하와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을 지금 얘기하셨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대신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저주 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 안에서, 잉태라는 그 저주, 다시 잉태와 그리고 어떤 가정의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 하나 우리 갖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죠? 나도 예수 믿는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 임재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 기름 부음 안에 있고, 나도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왜 근데 나는 내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평탄하지 못하고, 부부 생활이 왜 평탄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 왜 평탄하지 못할까? 난 예수 믿는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저주 아래 없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어디서? 여기서 문제예요.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 다 해결했다라고 이미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아직까지 여기서 가장 가까운데, 저 멀리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데서 등잔빛이 어두웠더니 가장 가까운 내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아내 보는 것도, 남편 보는 것도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고치자. 어디를 고쳐요? 여기를 고치면 돼요. 그럼 축복이 시작입니다. 축복이 시작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 고쳐지면 축복이 안 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집을 아무리 잘 짓고 수도꼭지를 금은 보화로 그냥 보석으로 다 박아놔도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원수원에서 이끌어 놓지 않으면, 거기서 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틀어주기 누가 틀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집만 지었다고 거기서 와서 집 지었었습니까? 지금 뭘 어떻게 수도 저희들이 다 이끌어줄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상수원에 가서 어디죠? 수도국에 가서 서류를 내고 우리가 이거 원합니다 하고 갖다 서류를 내야 되시, 그분이 와서 해주는 것처럼 내어진 게 우리의 가슴이에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살게요. 그 다음은 그게 가정의 천국입니다. 그런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결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자. 아멘. 받아들이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와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이미. 아멘.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같이 놀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안 보여. 숨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찾으셨어요. 야, 아담 어디 있냐? 너 하와 너 어디 있니? 야, 너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숨바꼭질 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다 먹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너의 가정에 고통이 임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조금 설교드린 말씀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환경이 또한 저주를 받아서 너희 고통스럽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거기 몇나절 가겠습니까? 한나절을 못 갑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아침에 와서 밖에 나가보니까 불이 큰 게 있어서 그걸 뽑아서 옆에 두었더니 벌써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그런데 우리보다 더 더웠던 그 중동 지역에서는 보면 오직 하겠어요. 이건 뭐 한나절 한 2시간만 지나면 벌써 버석버석해. 그러니까 어디가 사냥은커녕 그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다가 굶어 죽고 말 것 같아요. 그런 아담에게, 그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시지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다시 말씀하면 가죽 옷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렸던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무화과 잎으로 가려도 충분합니다. 나는 내 지혜로 옷을 갈아입고 내 환경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도 충분히 삽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수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변합니다. 시대가 흘러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어 살아요. 교회 가서 크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살아요. 천만의 말씀요.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산다는 그 말은, 우리 믿는다는 말은 교회만 나오면 그 믿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 믿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찌 내 수치가 가려지겠어요? 우리는 내 수치를 가리려면 내 모든 생활을 다 해도 그거 가리려고 하다 보면 먹을 수도 없고 그거 가리려고 하다 보면 내 삶에 평안할 시간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다 은혜로 가려주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난 내가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천만의 말씀요. 너무너무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왜? 영광의 인자는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광이 있으니까 괜찮아.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만하면 어디 갔든지 뭔가 다 할 수 있어. 먹는 그 마음 순간부터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 언제가 주님 나를 야 이제 세상 그만 살고 이제 올라와 하는 그 순간까지 은혜 안에서 다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3장 21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비교해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 하나를 예비하시고 그를 희생시킨 근거로 가죽옷을 쥐어주었으니 이것을 입는 자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과 같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던 것을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인다면 훨씬 더 아주 이게 어쩌면 그럴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 하나를 예비하시고 그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가죽옷을 주셨다라고 하면 더 확실할 텐데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하니까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많은 말씀들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은혜에서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멈춰주는 순간 우리는 다음부터 또 저주 아래 머무르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 이제 저주가 내가 교회 나오니까 저주 안 있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만 그냥 나오니까 내가 천국 간다?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